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란 보리를 추수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후 50일 되는 날이고 성경에서는 칠철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앞에 뒤에 보시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서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제가 한 주간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K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오토바이 날치기 강도를 피하려다가 길바닥에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무부에서는 이 서유럽,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을 방문하는, 관광하는 모든 우리 교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주의하라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하면요, 세계 최고의 관광지거든.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날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인 사람들을 많이 노려요. 이 한국인 사람들이요, 이 돈이 많이 있어 보이나 봐, 이래.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어디 가든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LA에 제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강도 7.2의 큰 지진이 나서 지금 LA가 굉장히 심각한 지진의 위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애들에게 전화하니까 괜찮다니까. 아빠 좀 흔들렸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실패하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장사가 안 되고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몸이 아파서 겨우 교회 나올 정도로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감사는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늘 말씀해요. 감사하면 버릴 게 없고요, 뭐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요,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길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완전히 강도를 당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강도짓을 당하나, 왜 하필이면 난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 일기를 썼대요. 4가지. 첫째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만나. 그걸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하더라. 두 번째는 내 지갑을 빼앗아 갔기는 했지만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게, 그게 또 감사하더라. 세 번째는 내가 가져간 걸 다 가지고 갔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내게 있고 믿음도 내게 있고, 뭐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당장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뭐냐?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됐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제목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대로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저 가서 좀 무화과라도 따먹고 이 시장을 해결하고 가자 싶어서 제 아들하고 데리고 가보니 세상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니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어떻게 이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다시는 열매 못 맺으리라. 와, 예수님 성격 되게 급하네, 한성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먼저 무화과 나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3월에 싹이 나서 5, 6월에 익고 보통 6, 7월에 되면 수확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때로는 늦을 때 9월, 10월에 열매를 맺기도 해요. 지금은 6월절 지나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니까 4월 말쯤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뭐냐? 잎이 무성해지면 반드시 열매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도 항상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가서 배가 고파서 잡수시려고 하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화가 나셔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제사 드리면서 자신이 제일 잘났다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질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때부터 신앙생활 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수십 년 교회 나오셨어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직분도 주셨어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잘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진정성 있게 오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잎사귀만 무성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폰만 잡고 성경책은 들고 이래 잘 나오고요, 집집마다 십자가 잘 달아놓고 차에도 십자가 딱 걸어놓고 차 엉덩이에는 물고기까지 딱 붙여놓고 예수님이란 거 아니에요? 딱 붙여놓고 그렇게 그럴듯하게 잎사귀가 무성한데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삶에 열매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격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요, 무슨 건축용 자료로도 쓸 수 없어요. 오직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는 첫째로 내 인격의 변화가 돼야 돼. 이 인격의 변화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게,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사람이 목사님 교회 교인 맞습니까? 예,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럴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반면에 제일 내가 행복한 건 뭐냐? 목사님, 야, 그분이 교회 다니셨군요. 뭔가 다르더니 정말 그분이 교회 다니셨어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때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예요. 보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할 때가 제일 저는 행복해요.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신앙의 가장 존경스러운 롤 모델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쪽만 보고 설교할까요?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장례식 때 온 가족들이, 자녀들이 돌아가신 그 어른을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그 신앙 잊지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이 저는 제일 감사하고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예수님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성질 팍 내고, 예? 아이들 붙잡고 잔소리하고, 그저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잘 참으시고 말 한마디라도 평화를 이루고 서로를 배려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죠. 이것은 한마디로 쉬운 말로 전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오직 관심이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생을, 자신의 전 재산을,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울은 생명 구원을 위해 올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수십 년 교회에 나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가시면 다 찍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야, 꼭 가봐라,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지옥 갈 그 불쌍한 영혼을 가슴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낚시광에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낚시는 최고로 잘합니다. 낚시하면요 3일 낮 3일 밤을 하루도 잠이 안 자도 안 피곤하대요. 왜 던져놓고 이래? 예? 3일 낮 3일 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더 피곤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요 손맛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싹 땡기는 맛. 제가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절대 밖으로 안 했어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면서 주여, 저렇게 낚시한다니까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여기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새벽 기도는 못 나오셔도 새벽에 티타임은 이래 보면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래. 자기 좋아하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헌신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몇 년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느냐. 오늘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이 심판받은, 저주받은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포항에 존 버년의 유명한 명저 철로 역정이 상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매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믿음을 그대로 실천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생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가? 그리고 내 삶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그리고 자랑스러운 중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